남았지만 우리 주일은 4월달로는 마지막 보는데요.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지난 주일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다가 또 이렇게 오신 식구들도 계신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4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 그래서 요셉이 다윗이 솔로몬이 여러 이 예표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시고 가르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또 신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또 구약 특별히 율법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율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게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야 율법 필요 없어, 율법 저 꺼져, 이게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구약 성경을 읽으셔요. 심지어 구약 성경을 암송까지 하셔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주님이 설교하실 때, 강론하실 때 인용까지 하셔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이 구약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모든 율법이 무의미합니다. 무익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이 가치를 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라야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율법과 복음을 종과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지난 주일은 우리 강병훈 선교사님 멀리서 아프리카에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전 주일은 성례주일이라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같이 강론을 못했는데요. 한 2주 지나서 3주 만에 지금 열기 때문에 조금 소원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했는가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자꾸 율법도 지키라, 율법을 지켜야지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 무가치하고 아무 효용이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더해진 것이다. 죄를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딱 하나님께서 명시하셔서 이대로 살아라, 이 범위 밖으로 넘어가면 다 멸망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바운다리를 딱 정해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규범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그 어떤 분별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종과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자녀는 어때요? 인간 자녀는 권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대재벌의 자녀라든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왕이나 총리나 대통령의 집안 자녀라든지 꽤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한번 더 스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자녀의 권세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빠 부르고 막 달려, 제가 미쳤나? 물론 아기가 어리면 이렇게 옆집 아저씨라도 혹은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잠깐 이렇게 쓰다듬어주거나, 아이고 예쁘구나, 어느 집 아이냐, 이렇게는 하겠죠. 그러나 아빠의 마음 갖겠습니까? 아니, 아무에게나 아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이라도. 아빠를 닮았거나 아빠로 착각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어른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고백을 하면서 매주일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것을 또 운영해 나가시고 소유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데요, 호칭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에는 더 어마무시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들이면 뭘 받는다고요? 유업. 우리가 쉽게 똑같은 말이지만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4장 첫 부분은요, 유업으로 시작해서 유업으로 끝나.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다. 유업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7절 마지막 절이 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상속을 받는 상속. 여러분은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못 알아봐도, 누가 나를 심지어 존경하기는 그냥 존중 안 해줘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말씀.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종은요, 아무리 뼈가 부스러지게 일해도, 수십 년을 일해도 상속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너 고생했다, 보너스 좀 줄게, 야 휴가 좀 갔다 와라, 이 정도는 할지 몰라도 상속자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 상속자입니다. 큰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막내 아들이든지 큰 딸이든지 셋째 딸이든지 일곱째 딸이든지 상속자예요. 상속자.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자녀기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야, 뭔 일을 이따구로 해, 다시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종은요, 계속 율법 아래, 율법의 진두지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아유, 그래, 잘했어. 아이고, 이게 어디야? 아이고, 이쁜 거, 이 이쁜 것, 내 귀염둥이.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도 종과 자녀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절이 그것을 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려서는 종이 그 주인인데 이게 뭐 분간을 못 하잖아요. 예. 뭐가 금인지 뭐가 은인지 뭐가 동전인지 뭐가 지폐인지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후견인을 둡니다. 그렇죠? 2절에 나온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분별력이 있고 이제 그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을 붙이는 것입니다. 또 청지기, 종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길도 안내하고, 이 아이 뭐 가나다라, 기역, 니은 이것도 아야, 의어도 가르치고, 또 어디 가게 갈 때 좀 따라도 다니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와 후견인 같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안내자가 있어야지 혼자 덜렁 나갔다가 강도나 뭐 스리꾼이나 뭐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율법. 근데 여러분,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이 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 4절에서 한번 만나보기 원합니다.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찬 거예요. 유효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이제 율법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비하면. 구약 시대,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이 제단에, 앞에 제단에서 칼 가지고 제사장이 잡고 레위인이 그 각을 뜨고 막 피를 저기 뿌리고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질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행하시는 때가 찬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그 첫 번째는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그 천사를, 그 장군을,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는 그 아들이 오면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약속했던 시대가 아들이 오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들만 오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또 하나를 더해 주셨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니까 여러분 또 새롭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고 있지 않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을 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래요. 아들의 영. 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네. 요한 서신에서 또 언급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보통 성령,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러는데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이라. 왜 아들의 영이라고 썼는지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면서 먼저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 이 신약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자, 먼저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일 잘하네, 와, 장군감이다, 야, 일당백이다 하는 일꾼 중에 탑 스타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천만 천사라 그러죠. 천사 중에 뭐 우리에게 뭐 이름이 알려진 가브리엘, 또 미카엘 이런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네? 형님을? 아들을. 자, 다시 한번 받아서 합시다.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다른 것들은요, 천사나 뭐 천국의 다른 일꾼들 다 대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왜? 사실 다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구원받게 하도록,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도록 보내신 것은 잘 알아요. 근데 왜 구원하시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본문, 이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하나님 세상에 내 이름을 하나님이 해남이를,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여러분 이처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사랑, 아들을 버리시는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 같은 쓸모없는 부속 같은 나 같은 자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가, 깊이가 이처럼 사랑해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또 하나가 아니라 곳곳에 있지만, 여러분 성경만 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어느 페이지든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구절만 제가 더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는데,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네.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 근데요, 제가 아까 6절을 읽으면서 좀 특이하다 싶었는데요,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따님들도 딸이므로 그렇게 들으셔도 돼요. 자녀이므로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은 자녀가 되느냐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중요한, 분명한, 확실한, 유일한 이유가 이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은 전당포가 없잖아요. 전당포 있을 때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서 1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내가 갈 때 11만 원, 이자 보태서 11만 원을 주고 이 시계를 찾아와.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아들의 뭘 얻기 위해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명분에 대한 우리 국어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이 원어나 유대 혹은 로마 당시 이 그리스의 어떤 문화적 배경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뭡니까? 내용은 없고, 야, 그 명분상 그런 거야. 명분상 그런 의미인데, 이 지금 히브리적 사고 혹은 당시 헬라나 이 로마의 풍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전쟁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누구나 집에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노예 판매 상들에게 갑니다. 거기서 야, 똘똘하고, 야, 이 녀석은 이렇게 좀 체구도 좋고 건강하겠어 하고 양자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족 자기 이름 밑에 입적을 시킵니다. 예. 그러고는요, 그 양자에게 모든 재산권과 뭐라고 할까요? 그 자유 신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상속권을 이 양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명분입니다. 아들의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아들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들의 명분의 설명은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를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 말씀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부족에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해서 질문을 못하지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읽으셔야 돼요. 우리 6절, 오늘 6절이 참 중요하네요. 6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제가 처음에 좀 강조했죠. 우리가 아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옆집 아저씨, 아무개 아저씨,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분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녀인 줄 분명히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던 성령을 아들, 그것도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아들인 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으로 봐야지, 만져봐야지, 귀로 들어야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30여 년을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는 아직 제대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은사가 있겠죠. 긍휼의 은사라든지 섬김의 은사라든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또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의 영이라는 이름은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까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경이 있는 분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그분의 귀한 사랑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상속받는 영광이 있다는 이 사실을 성령이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아빠 아버지, 자녀는 상속권이 있다. 아까 오늘 유업으로 시작해서 유업으로 마친다 그랬잖아요. 그 상속권이 아빠라고 부르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임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이름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또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 유대인들, 당시 주후 1세기 때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종족, 그 어느 나라보다 자신들이 선민임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부하고 고백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가 부족해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그 파테르가 아빠예요. 네. 여러분 이 아바, 헬라어로 아바, 또 우리 한글로 아빠 너무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아바. 또 우리 말로 아빠. 비읍 하나 차이, 비읍 하나 차이. 아바, 아빠. 우리는요, 아바, 아버지가 굉장히 편해. 왜냐하면 아빠를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뭐 하나님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진짜 원조 조상이다 라고 자부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빠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이 처음 사용하신 칭호가 바로 아빠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아들됨을 증거해 주실 때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세요? 아빠들 어떻습니까? 예? 시커먼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하는 거하고 아빠, 아빠 좀 일단 어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요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울 때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라, 이제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몰라. 첫 아이를 키울 때 얘는 뭐 자다 깨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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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고플 때도 엄마, 엄마, 울 때도 엄마 하고 울고, 제가 아무리 아빠 따라해봐 아빠, 아빠, 엄마 하다 엄마, 엄마만 해.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몇 살 때인지 제가 모르겠어. 돌은 지나게 해줘 아빠 하는 거예요. 야, 그 아빠 소리를 듣는데 제가 진짜 아빠가 됐더라고요. 물론 뭐 아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우유도 먹여주고 뭐 이렇게 안아도 주고 트름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아빠 할 때 야, 내가 진짜 이 아이의 아빠구나, 얘의 아빠가 내가 됐구나 하는 것이 진짜 피부로 진짜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호칭은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아무나 아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옆에 분들은 막 저렇게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큰 소리로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안 돼도 여러분 아빠라고라도 부르세요. 아버지라고도 아버지라고라도 부르세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내 형편과 나의 입장과 나의 애절함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 분기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뭐 세계 뭐 BC 뭐 몇천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태어났고, 또 AD, 뭐 AD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죠? 그냥 뭐 주후 그러면 뭐 그냥, 아니면 1972년 뭐 2021년 이렇게 쓰지만 AD가 생략되고 그 분기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찬가지로 또한 예수님은 율법과 은혜의 분기점이세요. 내가 아직 율법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 분기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우리 오늘 찬양, 오늘 그 예배 시작할 때도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입술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욥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린다. 같은 말이죠. 종은 야, 언제 끝나냐,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일꾼이 그냥 월급쟁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또 이제 월급 날만 세고 있는 거야. 야, 3일 있으면 월급 탄다, 이틀 있으면 월급 탄다. 종은 품고는 그러고 있어. 주인은요, 주인은 해가 넘어가도 깜깜해져도 회사를 둘러보고 혹시 창고에 뭐 이렇게 문은 잘못 잠긴 거 없나? 뭐 혹시 뭐 화재 날 저기는 없나? 다 돌아보고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녀로,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종의 모습으로,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나, 뭐 내가 이 일 해야 되나, 할 수 있으면 난 안 하고, 종인 거예요. 아직 종이 아니라 자유인, 아들, 딸, 자녀의 신분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출입하시고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한번 우리 영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한 이 사실, 나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또한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로 성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의 신분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한 이 자녀의 삶을 종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펼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의 권세를 그러나 겸손하면서 그러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